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가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받고 결심했지만 육정의 더 많이 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 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순절 살아가신 하나님,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짐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우리 고사님 온 성도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말씀에 깨우쳐 감사를 채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한 걸 주셔서 바른 말씀을 깨우쳐서 종의 성령의 말씀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손에 때 권세가 소중하게 하시고 우리 삶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들에 일어나게 하시며 죄악과 끊어져 주시옵소서. 육신과 질병들이 치료되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충만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음서가 205장 사막에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고요히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이천남 그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고산 중고산을 중고산으로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소개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태복음에 되었고 마가복음에 되었고 오늘 누가복음에 되었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속에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 예수님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에 보면은 남은 조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라. 남은 조각은 무엇입니까? 먹고 남은 부스러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 모아서 다시 먹으려고 하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애들도 보면 그래요. 나이 먹은 우리들은 그거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남은 것은 그냥 지체 없이 버리더라고요. 지체 없이. 어제 우리 큰딸 집에 가서 저녁에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해물 썰어놓고 어제 우리 큰딸 집에 가서 저녁했어요.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해물 썰어놓고 어제 우리 큰딸 집에 가서 저녁했어요. 먹다가 그게 남은 거예요.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근데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 우리 큰딸 집에 가서 이놈들은 이거 먹다가 그게 남은 거예요. 김치볶음밥을 구할 것이다. 근데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 우리 큰딸 집에 가서 이놈들은 이거 먹다가 그게 남은 거예요. 김치볶음밥을 구할 것이다. 근데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 우리 큰딸 집에 가서 이놈들은
지혜의 목적이 남은 그 남은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을 신경을 안 써서 지혜의 목적이 남은 그 남은 주님 왜 남은 거두게 하셨을까?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띄어서 먹다가 나무 부러지는 게 생각 좋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남은 부스러기 음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꾸 보잘것 없는 것에도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주간에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제자는 스스로 닮아가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렇지 말이죠? 아멘.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자꾸 보잘것 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보잘것 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멸시 천대를 받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거든요.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아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아멘.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졌다고 했죠.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끔 얘기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의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서 되돌아보지만 벽에 부딪힐 때
처참하게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의미에서 확장해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외에 주님의 함께 해주심을 간과하며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지? 근데 왜 안 믿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낳고 천한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는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안고 태어나는 죄. 두 번째는 자범죄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여러분,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원죄는 우리의 회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서 사망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고 선한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원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코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사상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철학자가 아니에요. 정치가는 물론 더더욱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나에게 진정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인식되어져야 한다. 믿음의 대상.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이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은 치매가 걸려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김병수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김목정 선생님 애썼어요. 여러분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김목정 권사님이 옆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그 기능이 소멸하는 기관이 귀래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가장 그 기능을 늦게 소멸하게 하셨을까? 최대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그겁니다. 바로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작은 딸네 그 카페에 가서 제가 일을 좀 도와주다가 여기 못에 살짝 찔렸는데 피도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그마한 찔림에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정 고초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늘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는 자그마한 찔림에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때문이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급기야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짊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째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사역은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역은 육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적인 입장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영적인 치중이 낳는 안 좋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신비주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신비주의. 육은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부분만을 치중하는 것. 근데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는 일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이제 배고픈 거예요.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영적인 부분에만 치중해서 육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입고 먹고 쓰고 거할 것을 위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갈 존재들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도 주님은 결국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자녀의 진학, 자녀의 취업, 자녀의 결혼, 그리고 또 자녀의 출생,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으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사역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본문의 평행 구절의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분적인 면만 바라보다가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산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가서 보면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볼까요? 육 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떡과 음료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 47절 가볼게요. 47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52절부터 가서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영적인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를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양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함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온전히 기도하옵나이다.